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주님의 길교회 제가 늘 마음에 두고 또 관심을 가지며 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정찬영 목사님 모시고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물어봤더니 벌써 한 15년 지났다고.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원로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찬영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참 감사하고 흡족한 마음이 있고 참 귀한 목사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아마 이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건강하게 잘 세워질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또 온 교우들이 이렇게 참 우리 노예 안에서도 모범적이고 또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는 것 생각할 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이런 수고의 이 15년의 발자취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참 수고 많으셨다고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얘기 들었더니 코로나 기간 한 3년 지나면서 이런 시간들을 못 가졌는데 이제 또 새해 재직 헌신 예배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귀한 시간에 또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귀한 교회 강단에 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향한 이 내 마음이 다 동일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참 즐겁고 행복하고 상쾌해지면서 감사한 마음이 솟구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또 헤어지면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그 심령이 소생함을 얻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산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저 만나도 별 감흥이 없고 또 그저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그런 내 삶 가운데 관계를 가지고 살긴 하지만은 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가 그럽디다.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 양복 소매에 달린 단추 같은 사람이라고. 이 양복 소매에 단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함께 있으면 막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기는 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얽혀 살면서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나면 답답하고 그냥 죄송한 사람 말씀입니다만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만나야 되고 또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할 때는 하나님 저런 사람 제발 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걸어가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요? 만나면은 질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는 중년 남자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교회 갈 생각을 안 하고 미기적하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연로한 노모가 그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얘야,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가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 아무개 장로도 꼴 보기 싫고 입만 벌리면 그냥 고장난 라디오 같이 그냥 떠벌리는 권사도 보기 싫고요. 아무개 한수 집사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그냥 물론 이런 소 같은 그런 모습 가지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이런 한수 집사도 보기 싫고요.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갈 기세로 퍼질러 앉아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야, 그래도 너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은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여러분, 목사도 때로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넌 담임 목사니까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돌이켜보면은 저도 한 40년 이상 목회를 해왔고 한 교회에서 28년 목회를 하고 이제 한 달여 전에 은퇴를 했는데 때로 가다가 그런 사람들 참 안 만났으면 좋을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산소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질식해 하는 이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복되고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은 그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산소 같은 신선함을 공급하고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그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이 엔진이 고장난 차처럼 배기가스를 막 품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산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또한 그런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낼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참 많이 답답하고 상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파벌로 인한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하는 문제, 거짓 교사들의 문제 등등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교회의 질서를 잡고 문제를 수습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부득불 가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몇 사람을 심판하고 또한 징계하고 책벌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도하면서
바울이 참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장 쫓아가서 그저 다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간다. 그렇게 하면서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지체했었습니다. 그러자 또 이것을 두고 바울은 이런저런 말로 그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들리는데, 바울이 글로 쓴 편지를 써보낼 때는 그래도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막상 만나고 나면은 이 사람 말도 잘 못하고 졸렬하고 뭐 멀리 있을 때는 큰 소리 뻥뻥 치지만은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별별 말들이 바울에게 다 들립니다. 바울이 할 말이 없고 논리가 부족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 얼마든지 상대해 줄 수 있고 시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비난과 억울한 소리를 다 감수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야말로 질식할 것 같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치 불량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 같은 매연을 내뿜는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교회를 위해 좋은 사역자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마치 산소 같고 공기청정기 같은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참,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공동체를 시원하게 하고 목회자의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회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입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 15절에서 바울은 세 사람 중에 특별히 스데바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속해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의 중랑구가 있듯이 아가야라는 지역에 고린도라는 이와 같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가정입니다. 그는 아가야의 첫 열매로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변치 않은 믿음으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의 작정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로서 그 신앙 변치 않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방향 잡은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이 교회에 성도로서, 이 교회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성도를 섬기기로 내가 작정하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은 고린도 교회의 첫 교인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서의 첫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척 멤버입니다. 세상적인 서열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신앙의 어른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연륜이나 나이,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벼슬이 될 수가 없지요. 세상의 법은 어른이 섬김을 받고 서열 높은 사람이 서열 낮은 사람의 섬김을 받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높은 사람, 어른이 더 많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 아닙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교회 공동체의 법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세상법이라고 하면은, 윗사람이 어른이 아랫사람 아이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교회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젊은 분들, 연세 드신 교회 어른들 잘 섬겨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서열이 높다, 어른이다,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나는 더 겸손하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섬기고, 또 젊은 사람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더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성령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교회 하는 최영기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이제 한 중년 남자가 한 분이 전도를 받아왔답니다. 근데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주 진지하더래요. 말씀도 아주 잘 듣고. 그러더니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자기 친구를 또 하나 데려왔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주일에 화장실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둘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이 소변을 보면서 둘이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대요. 근데 몇 주 먼저 온 이 친구가 이제 데리고 온 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선배라고 이제 아주 가이드를 해주는데, 야, 너 교회는 일반 회사하고 세상하고 달라. 여기 와가지고 좀 머리숙하게 보이고, 저기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뭐 휴지 줍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대빵들이야. 교회는 그런 데더라. 그러니까 좀 어리숙하게 보이고 함부로 대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러면서 휴지 줍고 뭐 빗자루질하고 이런 사람들, 너 그 사람들 조심해라. 그러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화장실 안에서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뭐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눈물이 막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새신자의 눈에 이런 교회로 보여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식되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 선출직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선출을 해놓고 우리 헌법에 보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 기간 동안에 제가 예외 없이 장로님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될 분들은 반드시 화장실 청소 6개월 이상을 해야 됩니다. 왜 화장실 청소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장실이 제일 더럽고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신 분들은 다 최소한 6개월 이상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주일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분들, 남자들이 하는데 특별히 장로님들이 솔솔부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어디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냐고. 집에 가서 다 하면서. 하나님 무서워서 다 하고 있으면서. 어디 채신머리 없이 장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법이지 교회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섬기는 세계고, 또한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스데바나의 가정, 이렇게 가장 연륜이 많고 가장 세력을 가지고 세도를 부려도 좋을 법한 이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새가족이 들어올 때에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구나 감동을 받고, 그들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코로나도 좀 완화가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또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향해서 교회들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재직되신 분들, 정말 내가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위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기로 내가 작정하고 올해 안에 출발하면서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좋게 전달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이 목회자 바울 사이에 좋은 가교 역할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에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요. 무겁고 답답한 마음도 가벼워지고 시원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만나면 걱정이 가중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만 열면 큰일 났습니다. 걱정입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없던 문제도 만들어내고 없던 위기도 일부러 조성하면서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파괴하고 단절시키는 일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 하나가 되게 하고 정말 무거운 짐들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다 녹아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교인들 사이, 또 교인과 교인들 사이를 그렇게 만드는 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우리 재직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재직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가다가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도 이 목사도 믿음이 없어서 막 걱정이 되고 어떤 데는 막 시험이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들을 해주고,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를 세워주고 목회자가 답답할 때 그냥 산소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런 직분자들, 목사와 직분자들이 서로 같은 뜻을 가진 동지요,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면은 서로가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면은 물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 목사는 뭐 죽든지 말든지 목사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와서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나만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나만 죽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목사가 지금 더 죽을 지경인데도 교인들은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 마음 몰라요. 바깥에 나가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고 그냥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위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내리는 것도 자식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나만 잘 알려준다 그러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무능하다 그러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그게 그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면은 그걸 뭐 그렇게 탓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철이 들고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교인들도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고 그저 답답해할 때 산소 같은 이런 성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재직이요 중직자들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이런 단체가 없어요. 나쁜 말로 하면은 그죠, 오합지졸들이 다 모인 데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이 세상 단체는 다들 보면은 시험 쳐가지고 같이 모인 사람들, 같은 직종에 그저 종사하는 사람들, 뭐 같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비슷한 공통점이 많은데, 교회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오합지졸들이 다 모인대. 근데 여기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빠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것만큼 오합지졸인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정말 흩어지면 모이고 싶고 보고 싶고 그저 가슴이 컬컬할 때마다 또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어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언급하고 있는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함께 힘을 내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새로 세워주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기 부족한 것을 채웠다 하는 말, 가만히 보면은 모두가 또 독자적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 협력할 줄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또한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의 부족한 것을 말없이 채우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혼자 잘났다고 떠들고 깃발 날리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때로 가다가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잘못된 일이 될 수가 많습니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으로 말한다면 이건 독창이 아니라 합창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합창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혼자 잘한다고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하모니를 깨뜨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종, 또한 목회자와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좋은 이런 재직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말없이 뒤에서 조용히 채워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죠. 부부가 돕는 배필인 것은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채워주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서울 시내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독수리 오자매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다 그 연세가 드시고 아마 세상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건데 이분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제법 큰 돈을 번 이런 권사님들이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은 교회에서 그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또 재력도 있고 그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신앙도 남다른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큰 소리도 치고 좀 치맛바람 날리는 난도 한데 이 독수리 오자매가 있는데 이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이거였답니다. 조용히 그저 뒤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부족한 점을 말없이 메꾸는 이 역할을 독수리 오자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은 아마 이게 벌써 한 20년, 30년 전 얘기니까 요즘 아마 이런 교회 찾아보기 참 점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교회는 교회의 어떤 절기를 지키면 항상 예산 세운 거에 모자라는 법이 없고 교회 1년 결산을 하면 항상 모자라는 법이 없답니다. 그 이유는 헌금 집계 다 하고 나면은 한 분이 가셔서 이렇게 묻는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한 90% 나오고 지금 한 10% 모자라는데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이 독수리 오자매가 그 10%를 메꿔 넣는다는 거예요. 연말 되면 또 공동회 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얼마가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말없이 독수리 오자매가 그 모자란 부분을 메꿔 넣고 항상 100% 넘게 그렇게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뭐 재정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목사가 마음 졸이고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그 목사님도 이제 다 은퇴를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 돈을 보충하고 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내가 메꿔야 될 빈 구석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없이 메꾸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그 목적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재직들이 하고 중직자들이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 제가 세웠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의 선출직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은 교회가 어디 사역부서에 배치를 하든지 그냥 배치하면은 토달지 말고 100% 순종이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그거 지금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빈 공간 그 부분은 누가 해야 되냐?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것, 재직으로 세워지고 중직자로 세워진 것은 교회의 그런 부분을 부족한 것을 메꾸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냐? 그래서 그냥 배치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말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바나와 버드나고와 아가이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 그래서 말 많고 문제 많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래도 교회가 풍비박산되지 않고 공중분해되지 않고 교회로서 역할을 하면서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스데바나와 함께 버드나도 아가이고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는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고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너희들이 함께 일해라.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들과 사귀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놈들은 누구하고 일할까요? 도둑놈들하고 함께 일합니다. 조폭들은 조폭들과 함께 일합니다. 사기꾼은 사기꾼과 함께 일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과 함께 일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같이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이 같은 사람들이 지도력을 가지는 교회, 이 같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이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18절에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감사히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상한 말로 그 수고를 좌절시키고 찬물을 끼얹으면서 속된 말로 초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도 인간이기에 시험을 받게 되고 머뭇거리고 주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고하는 사람에게 찬물 끼얹어서 시험받게 하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하수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알아달라고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교회는 또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격려함으로 교회 안에 더욱 아름다운 이와 같은 섬김의 풍토를 만들어 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스데바나와 함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이 같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수고를 알아주라. 그럴 때 교회는 점점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이 주님의 길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로 아름답게 또한 성장해오고 성숙해온 것을 저는 압니다. 이제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다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길로 나가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 교회가 서 있는데 모두가 다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한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이 합한 교회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모두가 다 함께 힘쓰시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